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아마 성도님들 읽으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왕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왕의 이름 따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게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게 또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이건 열왕기 상하, 그 역대 상하 계속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열왕기 상하를 잘 이해하면 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게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골격이 정확하게 생기기 때문에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언서를 들어가는 관문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사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파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 공부하게 될 때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집중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하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 1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길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주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풀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다 같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큰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때 이게 크게 보여요. 큰 뼈대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가 큰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1장 43절. 11장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43절까지는 솔로몬이 즉위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일 앞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통치 초기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즉위와 그리고 통치에서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행정체계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와 세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53절은 이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는 나이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무력한 다윗,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 다윗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의 수종은 들었지만 왕이 저와 더불어 동침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쇠약해졌는데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사실은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불필요한 불화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생존해 있는 아들 중에서는 장남입니다. 원래 그 암논이 있었죠. 암논이 이복 동생 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장자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 아니? 자기가 밧세바를 겁탈한 적이 있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한 일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를 못한 거예요.
그게 결국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죽이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아비 다윗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위에 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찍 병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낳았던 아들 여러 중에서 위에 3명의 아들은 이미 죽었거나 병사하였고, 이제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도니아가 그 장남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지금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력이 약해졌고 이제 아무것도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의 식물인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꼬였을 거예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스스로 높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을 도모합니다. 모략을 썼어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위에 형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아도니아를 또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적절한 때에 맞는 그런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우유부단했어요. 다윗이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급기야 그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는 사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기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조를 열어가는데 크게 공을 세운 개국공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전력 줄서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킹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 잘못하다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 요압이 딱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노베 제사장들이 다 도륙을 당할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에게 의탁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제사장이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독이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시기하게 되면서 이 아비아달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줄을 또 잘못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쿠데타를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이 불효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불효. 왕이 계승서열에서 자기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도니아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가 지금 무력할 때 이때를 틈타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아도니아였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사극에서 많은 보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어미가 진짜 살아서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치적인 욕심들을 낸 겁니다.
왕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이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 그릇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중엔 또 죽게 돼요. 이 아도니아를 반면 교사 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욕심내다가 끝에 망하게 된 이 아도니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의 길을 걸어가요. 잔머리 쓰고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평생 쌓아왔던 공든탑을 그냥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금 나단이 그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나단과 사독과 솔로몬과 밧세바가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죽기라도 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숙청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옛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했던 맹세를 상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그 위기를 직감하고서 지금 다윗에게로 들어갔어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다윗이 심히 늙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밧세바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이 이전에 했던 맹세를 상기시키고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간절하게 진정을 넣고 있어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 때 22절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갔어요. 매우 주도 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단이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또 이야기를 한 후에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은 지금 아도니아를 다윗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도니아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참칭하고 왕 위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다윗이 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윗을 한편으로는 살짝 책망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다윗이 조처를 안 하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빨리 행동할수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다윗 왕이 명하여 밧세바를 부르고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되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새를 내어주고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33절을 보시면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즉위하도록 모든 조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즉위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도 기온이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40절 이하로부터 벌어진 일들은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양각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 쿠데타에 동참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양각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구테타를 하려면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도 성사되기 전에 잔치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왕되는 피리소리를 듣고서 구테타에 참여했던 사람 다 도망가고 말아요. 이러니 아도니아가 이게 사람 그릇이 너무 형편없죠. 구테타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뿔을 잡고 구명도생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소연해서 간신히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 위기를 모면했다가 또 자기의 그릇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왕의 그 침실에서 수종들던 여종을 구했다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셔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도 아마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수와 실패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한 선비가 주막집에 들어가서 허기를 채운 후에 방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던 차에 많이 지쳐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 주막에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충청수사 출두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막 안이 시끌시끌해졌다는 거예요. 충청수사,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주막 안에서 이제 막 소란을 떤 거죠. 그러자 그 주막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충청수사를 모시고 온 그 아랫사람들이 죽고 싶냐고 협박하면서 충청수사께서 오셨는데 방을 썩 내놓지 못할까? 이렇게 밖에서 북새통을 터니까 아까 와서 허기를 채우고 방에 들어가 있던 가난해 보이는 선비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방을 비워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충청수사가 이 선비가 비워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이 선비 안에 있던 선비는 밖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방에 있다가 그 자리를 내준 사람이 이조판서였던 우암 송시열이었다는 겁니다. 이조판서였던 우암 송시열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아무 소리 없이 방에서 자다가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충청수사가 왔을 때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서 그 다음날 충청수사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지만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 참 훌륭한 선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서든지 위세를 떨치고 스스로 높이면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낮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